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 하신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천국에 관한 비유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임한다고 이야기하죠.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사람을 찾아서 그것도 이른 아침에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났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을 냈다 하는 뜻을 갖고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찾아 나선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좀 많이 울리죠. 울리는 게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죠. 어디 신이 있는가, 어떤 신이 용한 신인가, 어떤 신이 나에게 좀 도움을 줄 것인가, 신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그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신이 어디 계셔가지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을 해결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종교,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낸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찾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천국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인간의 실력도 아니고 혹은 기술이나 지식도 능력도 아니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찾아서 이른 아침에 어디 갑니까? 장터로 갔다 그러죠. 마켓플레이스로 갔다 그럽니다. 이른 아침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면 진짜 이른 시간이죠. 물론 요즘에는 아침 6시라도 바깥에 나가보면 벌써 출근한 차량들이 꼬리에 꿀을 물고 있고 기차를 봐도 기차를 타고 출근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도 그런 곳이 있죠.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올 1월 달에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매일 아침 모이는 곳을 찾아갔는데 한국에 제일 많이 일자리 얻기 위해서 모이는 최대 인력시장은 남구로역 근처라 그럽니다. 남구로역에 기자가 새벽 4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 찾아갔더니 무려 한 300명 정도가 새벽 3시에 300명이 모여있다는 겁니다. 1월 달인데 아주 추운 날이죠. 1월 달 새벽 4시면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벌써 300명이 거기에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거리가 없는가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그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 300명 가운데 진짜 일을 하러 간 사람은 그 중에 30명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에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만 해도 약 58만 2천 명쯤 된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한 대단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그들을 포도원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 것은 당시 로마의 화폐인데 하루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시에도, 제3시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값을 치주겠다 라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려보냅니다. 이런 일을 9시, 그리고 6시, 9시, 11시, 그때도 계속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때도 여전히 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지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뭔가 하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노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혹시나 하고 그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면 하루를 공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 나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굶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노는다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히 횡재한 거죠. 어제는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이제 하루를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한 대를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오늘 안 굶겠구나, 나만 안 굶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오늘은 굶지 않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들에게 약속한 제공하는 그 한 데나리라는 것은 그냥 웨이지 정도가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오늘 하루 굶어야 되니까, 이걸 먹음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영되는 거니까 이건 마치 이 주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려보내는 그 목적이 일꾼이 필요했을까? 진짜 일꾼이 꼭 필요했기 때문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좀 안 들죠. 왜냐하면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면 아침 딱 왔을 때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일할 사람이 몇 명 필요하다, 선착순 그래가지고 몇 명을 딱 뽑아다가 그 사람을 포도에 넣어서 하루 종일 일하게 하고 그 사람의 임금을 주는 게 마땅한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오전 9시도 나오고 낮 12시도 나오고 오후 3시도 나오고 오후 5시도 나오고 계속 나와서 일꾼을 포도원에 집어넣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오후 5시에 나와서 사람을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보짓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하루를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면 이제 딱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 일찍 먹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장대에서 불러들였다. 그것도 그 1시간만 임금을 쳐주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들 들여다 보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일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일할 게 많으니까 들어가 일 좀 해라 라고 일시키기 위해서 들여보낸 게 아니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하루 일하지 못하면 자신도 굶어야 되고 가족도 굶어야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처해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자비를 베푼 것이죠. 그 사람을 배려한 것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놀고 있지 말고 들어가서 일해라. 그럼 너도 살고 너희 가족도 살지 않느냐.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주인의 배려, 주인의 자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목적은 일이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이 내 혼자 잘 먹고 부자 되고 그러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영하는 가게나 혹은 회사에 사실은 필요보다 조금 더 사람을 더 고용을 해서 우리 같이 먹고 살자, 같이 나누며 살자,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안 서주면 하루 종일 굶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가면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루 일하고 나면 내게 하루치 임금을 줄 거니까 그거 가져가서 가족과 함께 필요한 것을 사서 먹고 마실 수 있으니 그에게는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아주 신이 났지 않겠습니까? 야, 오늘은, 어제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할 수 있는 날 주었으니까, 일거리가 주었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고, 오늘 이 일을 하고 나면 적어도 한 대를 받게 될 거고, 그것과 가족과 함께 먹게 됐으니, 가족들도 같이 먹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와서 일하는 것 자체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주인의 자비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살겠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주인과의 관계에서 아주 행복했는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하루 일과 다 끝나고 임금을 주는, 계산하는 그 시간대 됐을 때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걸 8절에 보니까 하루 일한 값을 계산하는데 하필이면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딱 1시간 남겨 들어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인이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대를 받아들면서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하루치 임금을 받을 거라고 아마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그저 1시간이라도 일한 거, 1시간만큼이라도 돈을 주면 그거라도 감사해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1시간치 일을 주는 게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한 만큼의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본 일찍 온 사람들이 계산이 돌아가는 것이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아침부터 온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게 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전혀 달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망이 터져나온 겁니다. 불평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온종일 수고한 나하고 1시간짜리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이런 불평이 쏟아지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침에 일찍 와서 아침 이런 6시부터 나와서 누가 써준 사람이 없겠는가, 혹 어제는 공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누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좀 더 일찍 나와서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왔을 때 주인 오더니 자기를 써주니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야, 오늘은 안 굶겠구나, 오늘은 일거리에 있구나, 우리 가족에게 할 말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을 터인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감사,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싹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불평이 어쩌면 일리가 있다,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짜리로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이미 물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일한 만큼 받는 거다, 이게 우리 공식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는 게 마땅한 거, 그게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를 격려하는데 12시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파트타임으로 1시간 왔다 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준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풀타임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도 그냥 1시간만 일하고 그냥 다 받고 가지, 누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와서 일하고 똑같이 받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제대로 운영된다고도 보기도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사회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맞죠?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의 말도 맞죠? 이 주인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당초 각 사람에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었고, 약속한 대로 한 대는 다 주었으니 불평하는 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 뜻대로 자기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유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계약은 싹 잊어버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에 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의 수고의 양은 다릅니다.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열매도 맺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은 그 한 데나리온을 노동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일했으니 그에 상하게 주는 것이다 라고 주인은 생각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이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12시간 일했으면 1시간 사람보다 12배를 받는 게 맞고, 아니면 12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대를 주었다면 1시간 한 사람은 10분의 1만 주어야 그게 우리는 공평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 계산해서 임금을 주었다면 아무도 불평 안 했을 겁니다. 1시간짜리 일한 사람도 불평 안 할 거고 하루 종일 받아 산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한 시간과 양에 상관없이 똑같이 주었더니 그게 불평과 원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가족 간에도 혹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내가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룬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취급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내가 수고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해할 시간에 차별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고, 자기들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노동의 대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한다고? 주인의 자비, 주인의 은혜요, 주인의 배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놀다가 굶주림에 걸리고 온가지 굶는 그것이 불쌍이고, 그들에게 일하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의도는 일시켜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굶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들어간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그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 주인의 자비는 싹 잊어버리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 계산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오래 했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할 수 있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분노의 감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주님은 누굴 염두에 둔 겁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선생님, 너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같이 먹을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혼인잔치 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이 잔치,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잔치에 약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 이런 사람, 그 다리를 저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다 부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안 간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 같이 가는데 우리는 안 간다. 그러고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임금이 초대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한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른데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죠. 저 사람들을 무시하든지 우리를 더 대우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잔치에 초대하니까 그런 잔치를 우리는 못 간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더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잔치에 초대하는데 저런 인간은 같이 못 갑니다. 천국이라도.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영생을 얻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체를 받아들고 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좀 들려보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명단대로 찾아와서 부른 다음에 너 들어가라, 너 들어가라, 너 들어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기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갖추도 아니고 뭐가 하는 것이 아닌데 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안 썼으면 놀다가 굶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친히 찾아와서 지금으로 들어가라, 지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감지덕지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뭐에 관심이 많은 건 뭘 하냐, 뭘 얼마나 했냐, 얼마나 기록을 남겼느냐 하는 이 doing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주인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일했냐, 일 양을 따지지 않고 네가 포도원에 들어갔느냐, 네가 분을 받고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이 존재의 문제, being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주인의 마음과 뜻을 잊지 않았다면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을 텐데, 먼저 왔든 늦게 왔든 모두가 다 똑같이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똑같이 그 자비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할 텐데, 결국 이들에게 나오는 불평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잊어버리고 그 은혜 대신에 자기 수고, 자기 열심 혹은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특별히 비교할 때 생기는 원망과 불평,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 여기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하신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 16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출석을 이 사람이 먼저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집사되고 이 사람이 먼저 장로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달라버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인데, 그 질서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의 질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 어떻습니까? 자기는 율법도 가졌다, 제사도 지내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전도 가졌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에 내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움으로 내침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기 의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와 창기들처럼 주님이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헛되게 살았는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자기를 부르시는 것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찬송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나중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참 멀다, 그래서 저 성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손도 못 들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주님 뭐랍니까? 그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16절에 이 말씀이 19장 마지막 절인 30절 보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이 19장 30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좀 앞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 왜 나를 보고 선한 선생에 부르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그럼 나를 선한 분을 부른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는 거냐? 라고 물은 겁니다. 이 청년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라고 물은 거죠. 주님이 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설명하시죠.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이 청년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다 지켰냐?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말하면 이 청년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언제 생깁니까? 한 길 갈 때는 안 생기는데 두 마음이 품에 근심이 생기는 거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입학할까 저기 입학할까, 이 장사할까 저 장사할까, 이런 두 개의 생각이 들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죠. 이 지금 청년은 부와 예수님을 두고 사이에 끼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라는 게 단순히 돈 많다 정도가 아니고 이 부가 왜 이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이 부가 자기 존재를 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걸 누릴 수 있었고 이 돈이 자기 존재 가치를 확 높여줬기 때문에 이 나를 이렇게 올려준 부를 포기하느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주님을 따르려면 이거 포기하러 오는데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돈뿐만 아니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나를 높여주는 것, 나를 인정하게 받는 것, 내 존재를 높이 띄워주는 것이 다 부인 것입니다. 그게 명예든지 그게 권세든지 그게 강창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둘 사이에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존재 가치, 자기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존재 가치를 띄워주는 돈을 선택하며 주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봐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바늘 구멍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구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가 다이어트를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바늘 구멍보다 더 작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그 구멍을 누가 들어갈 수 있냐고 따지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게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와 욕망과 똘똘 뭉쳐 우리를 다 제거내셔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날씬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가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딱 나서죠. 주님, 우리는 저 청년은 달리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 대화를 보고 있다가 한 말이 이것이죠. 부자 청년 소유를 버리지 못해 주님을 떠났죠. 우리는 배도 버렸고 건물도 버렸고 부모도 버렸고 다 버리고 지금 3년째 주님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뭔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답으로 주신 비유가 이 비유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한 말이 먼저 와서 일했던 품꾼들이 일한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다 버렸고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희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차 100배를 받을 거다. 여러 배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 100배가 뭡니까? 뒤에 이어서 말하길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너희들이 모든 바쳐 주를 삼는 그 삶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가 100배나 갚을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걸 주신다고 약속하는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랍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그랬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율법을 지켰고 뭔가 일한 거 있으니까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원도 천국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준 한 대론을 자비나 은혜로 본 것이 아니고 영생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한 수고한 대가로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보면서 왜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받냐, 나만큼 받냐 라고 비교하며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받으라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주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혹 오늘 우리의 현대판 바리새인이 누구냐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친히 찾아와서 여기서 왜 놀고 있느냐,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해준 사람, 그래서 살게 된 사람, 그 주인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살게 된 사람, 1시간밖에 일한 게 없어서 주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운 나에게 한 달을 고사하라 내어주면서 주인의 자비를 베풀 때 그 주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직 그 주인의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를 찬송하는 사람, 주인의 그 한 달은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보상이 아니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영생을 위한 선물이고 자비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중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뭘 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한 걸 멀지 알게 되는 사람, 그걸 깨달아진 사람, 그게 은혜로 다가온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받는 거라고, 그게 영생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기 두잉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아는 자가 된 빙이 존재가 더 중요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이른 아침부터 찾아 나선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품꾼이 스스로 들어가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 그 천국에 들어보기 위해서 친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을 내고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놀고 있었던 사람들, 써준 사람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와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그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은혜, 그들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주인과 품꾼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조건으로 한 대는 주겠다 하시 한 적이 없습니다. 일한 만큼 보상해 주겠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비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내심으로 우리가 토해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재버리시고 하나님의 한 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살려주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가 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한 만큼 주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할 만큼 밟아서 안 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온갖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시고 제공하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 그게 천국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 이런 일로, 어느 사람 이런 일로 봉사 영역도 다르고 양도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그것이 기분 나쁜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내가 더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 주님의 옆에서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안다면 우리의 낼 세울 건 아무것도 없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과 배려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내가 뭘 더 열심히 해볼까요? 주님께 오히려 물으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잘 이해되고 잘 깨달아지고 은혜 늘 감사하고 감격해서 매일매일 삶을 신실하게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세상에 버려지고 놀고 있고 허송세상을 받는 저들을 친히 찾아오시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됨들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다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겸손한 마음과 은혜 같은 마음과 천국의 마음을 늘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부으신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